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때 당시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들이 쭉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생명이 바로 물에서 나왔고 다섯째 날에 됐다. 이것이 바로 지금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여자의 씨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전에 사실은 먼저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그 여자의 씨에 대해서, 여인의 씨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주님 앞에 변명만 하다가 창세기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 위하여 새벽을 깨며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며 함께 동참케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을 찾아가서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아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브에게 갔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책망도 하지 않고 바로 뱀에게 가가지고 뱀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원래부터 죄를 짓는 놈 아니냐, 또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 사탄이는 땅의 에덴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또 죄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하늘을 더럽혔던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에스겔서 28장을 찾아보면 다시 한번 새로집니다. 28장 13절부터 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계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보면은 이게 네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두로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이도 이 땅의 종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나라가 있고 사탄이가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 그럴 때는 바로 그 정사는 사탄의 중에서도 이 정치를 주관하는 그러한 마귀를 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전사가 기도 응답을 받아올 때도 내가 오는데 바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였지만은 페르시아 국군이 나를 막았다. 그래서 우리의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카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국군은 뭡니까? 바로 정사 마귀가 공중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응답을 전하러 오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두로 왕이 어떻게 마귀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주님이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배로 다니며 흙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씨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말 속에 있는 우리 한번 깊은 뜻을 오늘 잠깐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 사탄이 때문에 덮는 그룹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럽혀진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주님 자신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다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우리 창세기 지금 3장 1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15절 말씀과 관련돼서 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가 오실 것을 얘기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는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얘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결국 여인의 씨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진 존재입니다. 그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는 에덴 동산과 하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도 더럽히고 이 땅도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와서 네가 하늘에서 그러더니 땅에서 그랬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왜 그랬냐 묻진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 물었지만은 이미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바로 여인의 씨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손상된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일단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셔야만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뭡니까? 왜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최초로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때 바로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고 그들 앞에 승리하고 사탄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끄집어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갈 거니까 그냥 신나게 좀 살다 가자.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삶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9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왜냐하면 육신을 구하시니까 낮아졌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결국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죠. 관을 쓰셨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서 죽었지만은 많은 아들입니다. 다 구원은 못 받는 거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사탄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안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바로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근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여인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이가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내가 구원받은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통일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이 권세를 몰아내는 이러한 일을 한 십자가의 군병들에게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에 주신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말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킹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멋지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말한 게 깨달아지고 왜 그런 건지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증거했지만은 한국이 독립할 때 사실 어부질이 아닙니까?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멸망하니까 일본의 종이 됐던 한국이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 거지,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멸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런 뜻을 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구원하려고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이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겠잖아요. 진주만에 가서 폭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국이 망신살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마귀가, 덮는 그룹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늘에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이제 완전히 상하게 될 때, 그걸 깨뜨려가지고 불면서 떨어뜨릴 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받은 신분,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말이 한자로 보게 되면은 아우제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이것도 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야, 중국 이 한자에도 보면은 그 뜻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는 디사이플이고, 그렇지만은 제자, 아우제자에다가 아들 자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걸 다 깨달았을 때, 이야, 참 희한하구나. 참 하나님께서 참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뜻을 주셨구나.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말이죠, 영감 있는 거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13절,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들, 옛날 일본 아래 한국이 속박된 것처럼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죠. 마귀를 멸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 둘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엔 신학들이, 언약 신학이 자기의 구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구원만 치중하는 거예요. 구원만 치중하고 나머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저기 구원파라는 박옥수 목사도 구원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지만, 전도하는 그 목적을 가르쳐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죠.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야만 훈장을 받지. 전쟁이 없을 때 군인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 있을 때 군인은 빛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들이 아직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마귀가 원수가 된 것처럼 우리와 마귀도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도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증거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되죠.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만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마귀와 전쟁에서 위험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무 염려 없구나, 내가 어디든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죠. 참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탄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시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곳에 마귀들이 드글거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삽니다. 그러나 여기 편할 것 같아도 주님이 저기 가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미국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용감한 목사님이 있는가.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미 멸하셨으니까 이미 멸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살아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한 거죠. 죄와 사망이 없어졌을 때 그 예수를 영접받아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만 알면은 믿음으로 그냥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것만 얘기합니다. 한국의 전병훈 목사가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국의 키스트라는데 PhD들, 과학자들이 드글거리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 것 같습니까? 그 박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들이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죄들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깨닫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유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과학자들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뭐 하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됩니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없어도 잘 된다. 이러니까 비웃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하지 않고 설득적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다른 얘기할 거 없이 복음에 관해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복음 말씀에 역사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